명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소망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샀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샀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리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부홀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오늘 대강절 셋째 주간 토요일 성탄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부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부르심 받으시는 이 은혜, 이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냐 보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예수를 믿었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마지막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셔야 되지 다른 삶의 자리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것은 아무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연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만 있으면, 아니 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몸부림쳐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성탄절은, 이 대강절은 우리에겐 큰 축복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나 대강절 기간이나 교회 특별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에게
저에게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엎드리게 하시고, 또 그 고통의 자리에서 또 은혜 받는 자리로 늘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번 절기만큼은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강절 기간에도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연결시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쁘게 감사하게 기적을 나타내시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있은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지게 만드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지 않으시면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오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분이, 사랑하는 분이 때로는 먼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 계셔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야 되고 더 큰 일을 끼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그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에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기쁜 날이지만, 기쁜 성탄주일이지만 사실은 이 기쁜 성탄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기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줄 누구라 알았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자리를 마지막 그 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자리를 끝까지 맡으시고 끝까지 삶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성탄주의를 앞두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멀리에는, 너머에는, 고통 너머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시기 위해서,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받는 것인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민수기 23장의 말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나안 너머의 요단 동편 땅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복술가로서, 주술가로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이용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22장부터 24장까지 한 장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22장, 23장, 24장까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의 복을, 세상 것을 취하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발람이라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술가입니다. 세상의 신들을 이용해서 저주하고 축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이 발람의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비록 세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비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예언을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압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약 한 300만 명이 지금 이 모압 나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서 놀라운 일들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기에 일반 왕들 같으면 이 나라들과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하는데, 이 모압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발람이라는 사람을, 주술가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라고 초청한 이 발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록 발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악한 생각하지 않고 악한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발람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로잡으셔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발람도 사로잡아서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도 사로잡아서 말씀하신다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축복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도다. 어찌 그 말씀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을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38년 동안 그들의 한 모습을 보면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왜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비록 허물이 있고 반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속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택한 백성 잘못할 때는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언제나 끝까지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약속을 통해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그 힘들게 하는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신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십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후회가 없으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한 그 약속도 저녁이 되면 바뀌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아직도 여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말씀, 이 66권에 주신 이 말씀, 신실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하나님께 사로잡히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정확하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또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며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주일 우리 모두가 다 성탄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